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서 마지못해 온 사람도 있고,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진짜 믿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다니면서 좋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사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행사도 있어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얻을 것 생각하지 말래요. 응답이 없어요.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중심은 우리들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중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게 되냐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생활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일생토록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가지고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1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무런 홍수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도 방주를, 그것도 해변가나 강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도 구원받았고 역사의 시작을, 제2의 역사의 시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조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뭘 얻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뭘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얽혀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해결받기도 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내게 세상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이 이것이니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족도, 우리 상업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려고 애쓰는 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다 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이권, 자기가 목적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한 천국에 내가 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믿음은 다 동일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주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구원은 다 똑같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그것은 뭐냐?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거죠.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믿음의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방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쌓여지고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지나간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몇 년, 몇십 년을 믿어도 그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은 퇴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간을 좀 먹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든지 누구를 부르실 때 부르실 때는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주관적.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는 직접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서 주권적으로 이끌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를 때에도 이런 공식이 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를 때에도 이런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에도 세리 마태에게 세관문에 있는데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를 불러서 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사인입니다. 증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불러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안 올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그 사람 내 핑계 대면 되지. 그런데 사람 때문에 눈치 보지 않냐고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세상적인 조건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여호수아가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다 점령하고 이제 자 지역을 분배해 준 뒤에 자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했다 하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운데 생략하고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자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상 장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새로 말하면은 무당집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역술인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을 만한, 붙들 만한 값어치나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턱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신약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사인펜으로 딱 긋고서는 멋쟁이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쟁이래.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그들이 집안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지혜가 많지 않은 자, 능력이 없는 자, 무능한 자, 문벌이 좋지 않은 자, 이런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모습 아닌가요? 저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왜? 내가 약하니까, 내가 미련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무능했으니까,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정말로 인생의 막장 마지막에 살아가는 정말 답답한 인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이 말씀대로 문벌이 좋은 자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신 분들, 자기가 내 능력이 딱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지혜롭고 뭐 공부만이야. 글쎄. 그런데도 또 우리 집안을 보면은 집안에 별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는 집안이 어때서, 나는 뭐 배워서, 나는 뭐 능력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과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정도가 아브라함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는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상황을 다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고 누구 붙여주고 해서 상황을 다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몇 세라고 합니까? 75세라고 합니다. 75세 되면은 안주할 나이지 떠나서 뭐 도전하고 이럴 나이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총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 몇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장로님 한 분이, 광주에 사시는 장로님이 얘기를 해요. 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대요. 이해 안 가는 게 뭐냐 했더니, 서울에서 아파트 한 대 있으면은 적어도 5, 6억 내지는 많은 것은 10억 이렇게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그 정도 가지요. 그러면은 광주나 뭐 이렇게 충청도나 내려오면은 3억, 2, 3억이면 아파트 사는데 그거 사고 나머지 돈 가지고 룰루랄라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서울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답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다 공감이 가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장로님이 답을 합니다. 에이, 안 가. 여기 살아야지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니? 우리는 여기서 떠나면 죽는 줄 알아. 우리는 여기서 떠나면 못 살아. 왜? 여기에서 다 살고 생활이 굳어졌는데 낯선 곳, 물선 곳, 사람을 새로 만나야 되고 또 뭐가 어떻게, 못 살아. 여기 있는 게 좀 힘들어도 여기 있는 게 나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70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주한 자리,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리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또 어디를 가? 어디를 가? 속이 상해서 교회 확 옮기고 싶어도 에이, 여태까지 왔는데 에이, 그냥 있어. 그냥 여기서 있다가 죽는 거지 뭐. 안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파닥파닥 살아가지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고 저 도망가고 하지만, 이게요, 나이가 들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여러분 삶의 터전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집안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신적사이기 때문에 나아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죽여도 끝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고향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내주는 땅으로 가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장소에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롯은요,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고,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 사라와 그리고 이 종들과 함께 그냥 나가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고 있고 편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놓고서 떠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머물러 있고 싶고 편한 자리에 있고 싶지만 그 자리를 벗어 나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옛날 살아오는 습관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또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편하고 세상 일 그걸 자르고 온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버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요. 내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아니, 세상에 지금 나이 75세에 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10년이 지나고 그 이상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사라가 생각을 합니다. 사라가, 여보, 당신의 씨잖아. 나는 아이 낳을 수 없으니까 내 몸종 계종 하갈이잖아. 그 몸 빌려가지고 애 낳으면 당신 자식이잖아.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주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서는 다 계산해가지고는 딱 합방을 해서 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아이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주인 마님 사례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애도 못 낳았다고, 나는 애 낳았다고 나를 쫓아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아들 가졌는데, 아들 낳았는데 하면서 기세 등등합니다. 사라가 속이 상해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희가 난 이스마엘, 그게 네 자식이 아니야. 너희 두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너희 후사를 이은 자식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지요.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 웃음. 너 웃었잖아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 이제 내 말하는 대로 곧 되는 거야.
하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이삭이 태어나니까 또 문제가 더 커졌어요. 왜? 이스마엘이 매일 이삭을 쥐어받는 거예요. 동생이라고 이게 쥐어받고, 소자니까 서러우니까는 뭐 쥐어받고 하면서 자꾸 쥐어박는 거예요. 사라가 그걸 보고는 열받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여보 하가라고 이스마엘 쫓아내라. 내 눈에 저것도 못 보겠다고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본부인하고 첩하고 싸우면서 다퉈가지고서 본부인이 나가 하면은 어디로 갈까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나갑니다. 어디로? 첩집으로. 첩이 막 싸우다가는 나가 하면 뭐라 할까요? 본부인한테 안 오고 나 살려줘 하고 붙잡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듣기도 했고. 첩이 그만큼 중요해요. 특히 자식 난 첩이 얼마나 중요해. 이거 아들 낳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냥 내보내라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 착한 아브라함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하가라고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의 자식을 이끌고 가게 했다.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하갈에게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이스마엘 데리고 나가, 집 나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실감할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일찍이 물, 떡 싸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속상하고 자기가 가슴 아프고 자기가 힘들고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는 딱 잘라서 내보내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이게 믿음의 방법이 아닌 방법. 이거는 이 사람은 믿음이면, 이 만나면 믿음이 손해보겠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을 때는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아브라함은 드리는 믿음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않게 아들을 달라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더니 전부 75세부터 약속한 게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돼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이제 100세 돼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15, 16세 다 컸어요. 이제는 이 아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들이 노는 모습 보고 아들이 이제 의젓하게 집안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아이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있지? 예. 그 애 여기서 3일 길 가는 저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뭡니까 이게? 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왜 줬다가 뺏어가는 거예요? 주지 말든지. 하나님, 여태까지 줘가지고 키워놨으면 어렸을 때 그냥 딱 데려가든지. 지금 뭐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못 줘요, 못 가요, 안 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점잖아 가지고는 다들 말똥말똥 떠서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다 기본적인 마음이 그래요. 100세 나는 아들, 15세 이상 된 아들, 이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어떻게 바치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아내에게도 말 안 합니다. 아들에게도 말 안 합니다. 종에게도 말 안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것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제물을 들 장작대미 불 가지고 다 갔는데 종
그리고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0장 보면 기가 막혀요. 올라가는 과정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여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불 피울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없네요. 제물은 어디 있어요? 지금 누가 제물이에요? 그 말하는 아들이, 그 자식이 제물이요.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니까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슴이 어떨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죠. 바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쳐요. 왜 그랬을까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른다고 하면 그 모든 것도 다 내 것이 아닌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 하면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기는 장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오늘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곳에 머무는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그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현, 신앙 고백의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 믿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을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여러분, 백산에서 아들 하나 낳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었는데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름이 된대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히브리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름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복받은 사람의 대표자란 말이죠. 그리고 너처럼, 너의 믿음처럼 살면 너와 같은 복을 받게 하겠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합니다. 너와 같은 복을 받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의 뿌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봉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뿌리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저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었네. 우리 집에 제가 어떻게 예수 믿더니, 제가 예수 믿는다 안 했는데 제가 학생 때부터 예수 믿더니 우리 집이 확 폈다고. 저 사람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집을 말아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집이 흥왕이 간다고. 저 부인이 예수 믿지 않더니, 우리 아내가 예수 믿지 않더니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고 시작한 뒤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우리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더위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막 뛰어다니면서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 다 해결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인데도 하나님께서 거기다 복을 내려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감히 덤빌 수 없는 복된 사람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그냥 말로만 머릿속에 가슴속에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나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봐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